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명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이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은 바로 부활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어지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때야 제대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요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다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그 모든 일들은 다 망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다
헛된 짓인 거예요. 차라리 저 꽃 구경하러 가는 것이 훨씬 낫는 것이고, 요즘 벚꽃이 얼마나 잘 피어 있습니까? 벚꽃 구경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종교 행위도 다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이에게 묻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이에게 묻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이에게 물어야죠.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지 죽어 누워있는 이에게 물으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알려줄 살아있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인생의 스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아니,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덤만이 남아 있습니다.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는 인도의 쿠시나가르라는 곳에서 죽어 화장되어 그의 유골과 그것을 8곳에 나누어서 탑에 봉안을 하게 했고, 또 유교를 만든 그 공자의 그 무덤은 중국 산동성 치포라는 곳에 거기에 지금 무덤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만든 마호메도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무덤이 있습니다. 다 죽었고 무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인생의 길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빈 무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는 실망하고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무수한 기적과 이적을 생생히 경험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 메시아인 줄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세리의 직을 버려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탈하고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 군병에 맥없이 그렇게 못에 박혀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또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다 버렸었는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 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도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가려졌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같이 말을 했음에도 알지 못했던 그들이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아이고 이분이 예수님인가 하고 알아보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느냐, 눈이 밝아져 있느냐, 눈이 감겨져 있느냐, 눈이 뜨여져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이 확 열려져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세상 가운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핵심적인 언약 가운데 하나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언제나 반복되어야 하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이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아예 이름을 그렇게 짓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져서 그 주님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렇게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무거운 짐으로, 이런저런 세상의 문제로 눈이 가리워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내 눈에, 내 삶 가운데 인식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욥만큼 고난을 당한 자도 흔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도무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조금도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나님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앞에 올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늘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여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늘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생생하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 과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앞에 올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그가 결국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소식은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이런저런 소식은 전해 들었지만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 걸쳐서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혀 예고되지 않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정말 미련하구나. 어찌하여 선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가르친 것을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모세로부터 여러 선자들의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이 두 제자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냉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왠지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뛰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왠지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나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안에 믿음이 없을지라도,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다시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콩나물을 키울 때 그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 다 집에서 콩나물 시루에 거기에 용기에 콩을 넣고 물을 줘서 집에서 다 콩나물을 키워서 먹었어요. 뭐 마트가 없었으니까요. 저 시골 산골에는. 그런데 보면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주면 콩에서 싹이 나오면서 콩나물이 되는데,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틈만 나면 이렇게 물을 자꾸 부어줘요. 그러면 그 콩나물에 물이 그게 다 빠져나가요. 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는데 이 하룻밤 지나고 나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콩나물에 물은 별로 이렇게 묻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고 콩나물이 그냥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몇 분 될까요? 아마 누구 지명해서 지난주 설교 본문하고 제목 맞춰보세요 하면 거의 제가 볼 때 기억하고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들지 말아요. 어차피 몰라요. 왠지 알아요? 설교한 저도 모르는데, 저도 무슨 설교를 했고 제목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알지. 갑자기 물어보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뭔 설교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도 듣고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콩나물이 쑥쑥 크는 것처럼 그런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음식을 들어 축사할 때 그때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다시 뛰고 절망과 낙심에서 환희와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절망하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낙심하던 인생이 환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인생이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로 35절이요.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애기 아빠 오시라 그래요. 애는 울면서 설교 듣는 거예요. 떠들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 아무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떠드는 게 그들 수준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애들은 떠들면서 예배하고 어른들은 조용하게 들으면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애들 예배할 때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왜냐면 제가 설교하면서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다. 설교를 들어야 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무렇지 않습니다. 애들 우는 거 걱정하지 말고. 떠드는 거. 애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가만히 둬요. 다. 그 애들 그러면서 설교 듣고 그러면서 자라고, 아까 콩나물 물 자라듯이, 물이 콩나물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지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힘을 얻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는 인생으로, 천근만근 무겁던 인생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님과 떡을 뗀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막 이제 힘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증인의 요건은 뭘까요? 증인의 요건은 딱 하나, 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인품이 좋으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그런 것은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인의 요건은 오직 하나, 그것을 정말로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고 경험한 그것으로만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한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책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강의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저 유럽의 이 유명한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완전 불신자면서 신학 교수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그래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 여러 이 신학자들의 책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한 2시간을 그렇게 강연을 한 거예요. 강연이 다 끝나고 이제 이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노인이 일어나서 박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박사님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더니 그리고 나서는 자기 그 가방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사과 하나를 꺼내서 그 사과를 하나 베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하고 또 사과를 한 입 베어 먹고, 그리고 오늘 박사님의 그 인용한 책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과를 자꾸 베어 먹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웅성거리죠. 저렇게 예의도 없이 말이지, 질문을 하면 똑바로 질문해야지, 뭐 사과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질문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노인이 사과를 베어 먹고 이제는
또 얘기하기를 박사님, 혹 이 제가 먹는 이 사과 맛이 신지 그리고 단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선생님 제가 그거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아냐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박사님은 우리 예수님도 맛보지 못하셨겠군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먹어보고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해놓으니까 예수 부활을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있던 청중들이 다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끄러워했지만 그 노인은 아주 그렇게 해서 아들, 딸 7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하는 말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효력을 두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자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려서 온데 정신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이 멀쩡해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에다가 정신까지 이상해서 미쳐서 돌아다니고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증언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냐? 베드로도 아닙니다. 7 귀신 들렸던 가장 비창한 여인, 그래서 이제 7 귀신에서 나음을 받았던 이 여인, 그래서 생명다의 주님을 섬겼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예수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알렸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소리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심을 만난 최초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성화를 봉송하는 주자들과 같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계주하는 경기에서 계주를 하는 선수와 같아요. 앞에 주자에서 받은 것을 들고 달려가서 다음 주자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선 증인들로부터 받은 예수 복음, 즉 예수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달려가서 누구에게 전달하고 또 그 사람도 그거 받고 딴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될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서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계주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바톤이 왔어요. 이것을 또 우리의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다시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히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는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린 계집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선언했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그 무수한 사람들 앞에,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했던 그 재판정에서 그 재판관들을 향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전해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들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활이 참으로 사실인데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냐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때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들은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근심이 있습니까?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감사하며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다고 늘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눈이 가려워지고 세상의 염려로 눈이 가려져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담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날이 새면 목이 날아가는 그 베드로가 날이 이제 새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런 깊은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발로 차서 깨워서 그때야 깨어날 정도로 이제 날이 새면 죽음을 당하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길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바로 2000년 전에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증인,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35절 뒤로 넘어가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풀려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모르겠다고 예수 부인한다고 하면서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서 풀려나는데, 고문에서 풀려나는데 구차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한 고문 가운데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부활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농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면서 그 씨를 아까워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아이고, 봄에 씨를 뿌리는데 이거 그냥 먹으면 좋은데 이거 뿌려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 할지라도 감자를 땅에 심으면서 아이고, 이 감자 이거 맛있는 감자인데 이거 너무 아쉬워, 이런 농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땅에 심고 씨를 뿌리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고 기대하면서 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 때 아이고, 내가 애벌레 생명이 끝나서 너무 아쉽다고 그 애벌레로서 걸어 다닐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고치에 들어가서 그런 애벌레가 없어요. 오히려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치 속에 들어가면서 야, 이제 내가 시간 좀 지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다닐 그날이 이제 오겠구나, 도리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같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애벌레 같은 인생, 기어다니는 인생에서 나비가 되어 창고를 날아다닐 그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아침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가슴이 뛰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세상 가운데 힘차게 전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